시크릿 비밀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그 언약을, 그 비밀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느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의 친근한 대화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첩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도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secret counsel,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은밀한 조언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은밀하게 그들에게 조언해 주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 성경이, 전적인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똑바르게 자를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바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네,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성령님과 친구가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아주 첩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 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바로 그것을 찾기를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내 뜻이 여기 있어서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걸 내가 찾고 그걸 나의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 길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에서 내가 이미 믿고 있는 바, 내가 아는 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알고 있는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건 말 앞에다가 그 마차를 두는 격입니다. 우리가 마차를 말 뒤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사람들이 눈을 멀게 되는, 영적인 눈을 멀게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죽음으로 죄를 속하시는 고난받는 구세주,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못 보는가?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세주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시는 바로 그 구세주.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왜 유대인들이 모르는가? 너무 명약관화한 이 사실인데 왜 그런가? 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세주는 아주 힘있고
전능하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메우고 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창에 찔려서 또 못에 찔려서 그래서 죽는 그런 구세주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왜? 대속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기에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 고초 바로 우리 때문이다. 이것을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속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취소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피신할 때. 왜? 예수님께 다 부으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 근데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못 봅니까? 원치 않아요. 그런 구주를. 그들에게는 해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인들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해주는 정치적인 구주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승리의 구주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구주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왜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인데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볼 수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으로 승천하실 때 그때 한 500여 사람들이 볼 때 천사가 둘이 있으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도했단 말이죠. 그처럼 다시 오시는 것을 목도할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누구요? 물론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것이죠. 아주 분명한 사실인데 왜 이렇게 안 믿습니까? 이유는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약 1900년 전, 2000년 전 그때 사람들입니다. 때가 이르니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이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으니까. 미래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도 50여 명인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미국도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몇백 명 된다고 얘기를 전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여기에서 말씀했을 때 모든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에 나타나게 될 거짓 그리스도를 여기에 지금 말씀합니다. 가지 말라, 따르지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그렇죠? 우르릉쾅 하고 나면 번개가 휙 그렇게 비쳐갑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환하게 비칠 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왜 못 보겠습니까? 그처럼 인자의 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 지금 그 신천지 이만희 씨가 쓴 이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주의 임하심이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가?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서 사기를 치죠. 교리 사기를 칩니다. 주 재림 광경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왜 못 봐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다 취소해 버리는 겁니다. 네, 이제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십니까? 이단교리입니다. 영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은 눈으로 볼 수 없기에 번개가 순식간에 번뜩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또 속입니다. 번개가 번뜩이는 걸 못 봐요? 볼 수 있죠. 속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번개가 번쩍인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영으로 강림하신다는 그런 얘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통곡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나를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그런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보고 그걸 막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단들의 말은 다 교리 사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번개 치는 걸 지금 이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안 보이면 이상합니다. 네. 환하게 지금 보입니다. 어떤 나무 위에 그냥 번개가 확 떨어져서 나무가 저건 완전히 재가 됐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했을 때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다 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도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재림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요. 두 번째 원리는 성경을 바르게 쪼개는, 해석하는 방법의 두 번째 원리. 첫 번째는 순종, 전적인 순종. 두 번째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꿰 맞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해석을 나의 그 이단 이 교리 가진 사람도 거기서 꿰 맞추죠. 극단적으로 안 가도 어떤 자기 원하는 바, 자기 믿는 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 체계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바를 찾기를 결정하라. 순수하게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다른 어떤 모든 편견, 다른 어떤 모든 사전 지식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원인이다. 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www.21church.com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 카카오톡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보의 고속도로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후원해 주신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왼쪽에 맨 아래 이 동그라미 거기에 있는 그 선교 헌금을 클릭하시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